우리가 물건을 구입할 때 그냥 한 번쯤 보게 되는 것이 가격표와 함께 생산지를 이게 어느 나라에서 누구의 손에 어디를 거쳐서 이게 만들어졌는지를 보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 좀 품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참 중국에 대해서 전 세계 공장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사는 것마다 대부분 뭐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것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요즘에 보면 동남아의 뭐 다른 나라들 그 이름도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다가 간혹 가다가 메이드 인 코리아를 만나면 야, 이게 참 반가워서 뭐 신뢰가 그냥 확 믿음이 갑니다. 조금 더 비싸더라도 주저하지 않고 메이드 인 코리아를 택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누군가의 손에 이 거쳤는가에 따라 물건이 다른 길을 우리가 좀 경험을 하는데요. 아마 인터넷 직구를 아마 하시는 분들은 또 좀 챙겨 이게 어디서 만들어졌는지를 보실 거예요. 이게 분명 같은 브랜드이고 같은 제품인 것 같은데 뭐 의류든 신발이든 이게 어디서 만들어졌는가에 따라 그 차이가 있습니다.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게 공장에서 나오는 물건만 그런가? 사람도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은 공기를 마시고 생활했는데 누구 안에서 만들어지는가에 따라 메이드 바이 어디서 누구의 손을 거쳤는가에 따라 이게 전혀 다른 삶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한번 지금까지의 내 삶은 어떻게 만들어졌나를 한번 돌아볼 때에 나오실 수 있는 답변이 좀 제각각일 것 같습니다. 내가 지나온 나의 삶을 돌아볼 때에 그저 나의 선택과 나의 노력과 마치 내가 내 삶을 개척해 나가듯이 만들어 와서 지금의 삶이 되었다라고 충분히 그렇게 여기실 수 있습니다. 또 혹은 아직 어린 청소년들 같은 경우엔 내 삶은 뭐 메이드 인 부모님이라고 부모님 안에서 내 삶이 그냥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저도 제 삶을 볼 때 지금의 내 모습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부모님의 손을 거쳐서 이후의 목회의 과정들을 보면 참 그 목회 하나하나를 그 어르신들, 목사님들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배웠던 것이 쭉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빠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었어요. 현재의 내 삶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손길로 지금 내 삶이 이렇게 되어졌습니다라는 것을 이걸 피할 수 없는 고백이었습니다. 분명 어렸을 때나 저는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그런 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고 지금까지 목회를 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을 만들어주셨다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우리 다 같은 그런 고백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이게 내 삶을 그저 내가 만들어가는 그 삶의 결과물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그 삶과는 이건 결코 같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느끼기는요, 그저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이전에 단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새로운 인생길을 오늘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동네, 똑같은 집 앞을 나가는데 20대에 걸었던 그 길이 다르고요, 40대의 걸음이 다르며 60대의 걸음이 다릅니다. 이전에 걸어보지 못했던 삶의 길을 저와 여러분 현재의 나이대에서 또 새롭게 걷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나 그 새로운 길의 초심자, 초보자, 초짜로서 그 길을 걷게 됩니다. 작년에도 여름을 맞았고 올해도 여름을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맞는 그 여름은 작년의 그 여름과 또 다릅니다. 우리의 그 나이에 또다시 시작되는 새로운 계절을 맞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길을 걷는데 그저 그 초짜인 내가 내 삶을 계획하고 인도하고 만들어가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만들어주시는 것과는 같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저 원하기는 우리의 삶, 우리 자녀들의 삶, 부모님의 삶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기를, 지금껏 만들어 주셨고 앞으로도 만들어 가시기를 그렇게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우리의 삶이 메이드 인 성령 하나님이라고 했는데요. 아니, 하나님이라면 그냥 다 같은 하나님이지 꼭 성령 하나님, 그 이유가 있을까 했을 때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에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떠나가지만 나보다 더 너희에 대해서, 너희를 더 옆에서 잘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그분이 오실 터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분에 대한 소개를 예수님께서 이처럼 요한복음 14장에 이처럼 해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게 했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님에 대한 소개였어요. 그런데 소개할 때 그분을 보혜사라는 별명을 붙여서 소개를 했습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지킬보 은혜 해자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데 항상 옆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분이,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는데, 근데 17절에 보니까요, 세상은 능히 그를, 성령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고 성령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그 삶을 만들어 가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너희는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라 했을 때 그 너희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현재 우리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는 제자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궁금한 것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찾아가서 부르고 만나며 풍랑이 일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마치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후에 승천하더라도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허락해 주실 텐데 그분은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능력대로, 내 지혜대로, 내 힘대로, 노력대로 한번 내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우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내 삶을 좀 만들어 달라고 그분께 의탁하면서 우리 삶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린 누구나 다 초보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가이드가 필요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면 한번 점검 포인트가 있는데, 나는 지금 내 삶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께서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만들어가고 계신가?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내가 동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가실 때에, 그 삶을 만들어 가실 때 반드시 들어가는 공정이 있어요. 그 공정이 우리 조금 전 14장의 26절의 말씀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은 자의로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서 계획하고 말씀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메이드 인 성령 하나님의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 중요한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어떤 갈림길에 있어서 그때에 내가 내 삶을 계획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계획하고 행동한다면 우리는 지금 made in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삶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좀 어떠십니까? 어떤 중요한 뭔가의 갈림길에서 선택 가운데 행함과 말 가운데에 그때에 먼저 생각나고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입니다. 그것이 있다면 지금 made in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게 없다면 안타깝지만 내 삶을 지금 내가 인도하고 계획하고 그 발걸음을 떼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요, 아주 아브라함의 가정이 너무나 적절한 예를 보여줍니다. made in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삶의 결과물과 made in 사람으로 내가 내 삶을 만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그 결과물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를 그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결과에 대한 차이를 알면서 더욱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도하심을 받으며 우리 삶을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구체적인 과정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가운데 실려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일전에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나이가 85세가 됐습니다. 75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수없이 많은 자손을 줄 것이며 이름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마음에 다급해졌고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단순히 자녀 한 명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전체에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 자녀와도 같은데, 그 자녀가 지금 없다는 것은 그 모든 약속이 다 틀어진다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찾아오셔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나는 너에게 상을 주고 기쁨을 주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이후에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회복시키기를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으로 회복시키셨는데요,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가서 밤의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너 밤하늘의 별들을 셀 수 있냐? 저는 셀 수 없습니다. 셀 수 없을진데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가운데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가? 하나님 말씀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에게 그 삶 가운데, 위기의 순간 가운데 그 삶을 붙잡아 주시고 건강한 삶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 그게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자의로 뭔가를 스스로의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게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위기의 순간, 삶의 위기의 순간을 그렇게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의 반면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어려운 순간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던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했어요. 대신 들려오는 것은 내가 내 자신에게 스스로 하는 말들과 주변에서 하는 소리들만 계속해서 듣게 됐습니다. 아니, 그 예전에, 그 10여 년 전에 받았다는 그 말을 여전히 그렇게 곧이곧대로 믿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아니,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다면 벌써 12번은 더 주셨을 것이라고. 이제 그것이 아니라 당신이 할 수 있는 뭔가를 해보라고. 사라가 그 스스로에게 또 주변으로부터 듣는 그 말들, 그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 위기의 순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라에게 주셨던 말씀은 기다리라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실 터이니 기다리라는 것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졌고 사라는 스스로에게, 자신에게 또 주위에서 하는 말들만
듣게 됩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16장 오늘 2절 말씀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다는 결론을 스스로 사라가 내려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데 사라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지 못한다면 이후에 내 삶은, 그 자녀는 누가 만들어가야 되는가? 사라가 만들어야 합니다. 이젠 메이드 인 하나님이 아니라 메이드 인 사라가 뭔가 작품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 작품을 만드는 과정이 누구였냐? 자기의 여종 하갈이었습니다. 아니, 예나 지금이나 이게 사실 말이 되는 상황인가? 후사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남편에게 다른 여자를 주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어느 때에 이런 상황을 겪게 되는가?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저 내가 내 생각대로 스스로에게 하는 말과 주변의 그 상식선에서 들려오는 그 말만 들을 때에 우리는 이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사라가 이때에 해야 할 것, 우리가 이때에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전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기도를 통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생략됐어요. 사라가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이 일을 조금 급속하게 진행했습니다. 자신의 여종 가운데 하나 하갈을 남편에게 주었고 그 하갈을 통해서 실제로 임신이, 잉태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일어났습니까? 임신한 것을 안 여종 하갈이 주인 사라를 핍박하기 시작했다고 오늘 했습니다. 사라가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처음에 하갈이라는 그 많은 여종 가운데 누구 하나를 택했을 때에 그 하갈을 택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하갈이라는 사람, 내가 가장 믿을 수 있고 혹이라도 이후에 임신한 이후에 자녀를 출산한 이후에 내 밑에서 어떻게 보면 벗어나지 않을 그런 여종을 택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는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난 하갈이 여주인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읽은 말씀대로 사라가 화를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하갈은 당신의 여종, 당신 수하에 있는 여종이 아닌가? 당신 뜻대로 하라고 했을 때에 그 여종을, 임신한 여종을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로 내쫓아 버렸어요. 그 사라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이전에 가장 친밀했고 믿을 수 있는 여종 하갈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임신한 그 여자를 그냥 그렇게 광야로 살던 죽던 모르게 내쫓았을 때에 그 하갈의 마음도 어떻게 보면 참 죽을 마음이었을 것이에요.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 우리 삶 가운데에, 삶의 결과물 가운데에 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만드심 가운데 우리 삶이 되어져야 하는가?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만들어 가실 때 나오는 결과물을 통해서여만이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라가 자신의 힘대로, 자신의 지혜대로 뭔가를 만들어낸 결과물이 기쁨을 주지 못했어요. 그 이후의 상황은 사라가 그 하갈을 불쌍히 여겨서 다시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그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출산하게 되었는데 그 출산한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출산한, 하갈을 통해서 출산한 이스마엘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마엘이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들을 치겠고 또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내용들을 그 앞뒤의 내용들을 보면 그가 동편에 이 형제들 동편에 거하면서 이와 같은 들나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보면 그 이스라엘 그 동편 지구에는 아랍 지구가 있습니다. 꼭 그 사람들을 향한 선입견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지난 역사적인 과정을 봤을 때 그 아랍 민족들이 정말 세계 곳곳에 나아가서 들나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폭력, 납치, 테러 등등의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 손을 친다는 것처럼 또 서방이나 유럽이나 많은 국가들이 또 힘을 연합을 해서 그 나라를 치는 것 같은 그 상황들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아마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였어요. 사람의 통제 안에 어떻게 되어지지 않은 들나귀 같으리니 이리저리 들이받고 다니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어떻게 보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사라가 내 삶을 하나님을 잠깐 제외시키고 내 삶을 한번 내가 만들어 보겠다고 했을 때에 나온 결과물이 이렇습니다. 이런 이 사라의 가정에 이후에 기쁨이 찾아온 것은 언제인가? 아들 이삭을 얻을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아들 이삭을 얻을 때야 그때야 이삭이라는 그 이름 그대로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기쁨이 언제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만들어 가실 때 그때에 나온 결과물을 통해서 우리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때로 좀 다급할 때가 있어요. 내 생각대로 잠깐 좀 하나님 좀 쉬고 계시고요. 내가 내 생각이 좀 뭔가 앞서서 막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나오는 결과물이 이렇게 하니까 되네. 이스마엘이 그렇게 해서 출산하게 됐어요. 되네 라고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 결과물을 통해서는 결국 기쁨을 얻지 못했으며 이후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시는 이삭을 통해서 그제야 기쁨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만들어진 그 과정 가운데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저 돈을 벌 때도 사업을 할 때도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자본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좋아하시는가 했을 때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도움이 되는 그 직업과 그 일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벌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뭔가를 사업을 만들어가고 이루어간다는 것은 그분의 그 말씀대로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돕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사업을 계획하고 일을 추진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결혼을 위해서 저도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많아서 그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사위와 어떤 며느리를 만나야 하는가? 이삭과 같은 며느리와 사위들 만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그 짝을 그때에 얻을 수 있기를 위해서, 그래야지만이 거기서 나오는 결과물이 기쁨이 됩니다. 메이드 인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 메이드 인 사람을 통해서 뭔가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각각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삶이 만들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다는 것과 같으며 그 역할을 성령께서 행하시는데,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선택과 어려움과 뭔가 있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내 삶을 만들어 가시며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 달라고 우리 그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내 삶 하나님 없이 만들려 하지 않으며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에 끝까지 우리의 삶의 길을 걷는 저와 또 우리 모든 자녀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